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비유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많이 들었던 말씀이라고 선입견을 가지기가 쉽죠.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그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여기서 그 어떤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겠어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인이 타국에 갈 때 그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타국에 갈 때 타국은 어디겠어요? 천국에 가셨죠. 하늘 보좌에 앉으셨죠. 그런데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이게 천국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예수님은 하늘로 가시며 자기 소유를 우리에게 맡기셨다. 예수님이 나에게 뭘 맡기셨을까? 궁금하시죠?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말할 때에 달란트, 그러면 우리가 TV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탤런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달란트. 헬라어로는 달란트, 영어로는 탤런트. 그래서 재능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처음 생각할 때 달란트 그러면 보통 돈의 단위를 얘기합니다. 돈의 단위. 그런데 금달란트, 은달란트 이렇게 나뉘는데 금달란트가 더 가치가 있죠.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금 5달란트를, 금 2달란트를, 어떤 얘기는 금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쉽게 그냥 생각해 보면 금 1달란트의 가치를 지금의 돈으로 따져보면 한 30억 정도 되는 돈이에요. 금 1달란트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일평생 벌어도 만져보지 못할 돈이죠. 30억 정도 되는 돈. 그렇게 큰 가치 있는, 돈으로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가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달란트라 하는 것은 돈뿐만 아니라 서두에 얘기하는 것처럼 재능이란 뜻도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도 해석을 하잖아요. 사람에게는 선천적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지능을 주시고, 지능이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천재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또 부족한 사람으로 태어나고, 우리는 그냥 보통 사람이죠. 보통의 지능을 가지고 태어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기능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모차르트 이런 사람들은 4살, 5살 돼서도 작곡을 하고 연주를 할 만큼 기능이 뛰어난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예능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연극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는 왜 이것만 주십니까? 라고 원망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왜 나에겐 좋은 거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된 것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죠. 우리는 그것을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아서 내가 이런 고생을 합니까? 이렇게 불효막심한 자식이 있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는데, 그것처럼 이제 사람에게는 또 언어의 기능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언어가 굉장히 재능이 발달해서 5개 국어를 하기도 하고 금방 배우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거 부러운 것보다는 한국말이라도 지금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말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자, 그래서 원망할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몸이 불편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지만
사지가 멀쩡하게 태어난 것도 달란트를 주신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원망할 것이 아니라 1달란트를 받았던, 2달란트를 받았던, 5달란트를 받았던, 그건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죠. 다만 더 중요한 건 뭐냐? 5달란트를 받았다면 열심히 장사하여 5달란트를 더 남겨야 될 책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1달란트를 받았다면 열심히 노력하여 1달란트만 남기면 되는 책임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삶을 살 때에 나는 받은 게 없다고 원망하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감사하면서 그것을 개발하고 노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이런 예를 들어서 미안하지만 우리 김경현 집사님이 피아노 천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랬으면 뭐 신문에 나고 모차르트 같은 위인이 됐겠지. 그렇지만 작은 달란트지만 열심히 연습하고 열심히 해서 우리 예배 때 반주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아주 작은 것이라도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도 내가 가진 게 없다고 원망하며 사는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과도 다르고 내가 가진 것을 개발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많은 열매를 맺어요. 우리 주일학교나 초등학교 아이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에디슨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에디슨은 학업에 적응도 못하고 선생님이 말해도 공부도 못하고 꼴찌고 그래서 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뒀지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열심히 노력하더니 세계적인 발명가가 되어서 우리가 여기 이제 보고 있는 불도 처음에 만들고 축음기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많은 발명을 해내서 물론 이제 인간적으로는 나쁜 짓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은 지나가고 그 사람이 노력해서 지금 인류가 편하게 사는 일에 공헌했다 이 말이에요. 바보같이 태어났지만 그런 것처럼 노력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옛날에 텔레비에 나왔던 천재들의 삶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조명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 말이죠. 그 천재들이 되게 잘 살 것 같죠. 보통 사람보다 못하게 살아요. 왜? 자기의 달란트를 개발하지 못한 거예요. 그 가진 것을. 오히려 좀 바보 같지만 열심을 다한 사람들이 교수가 되기도 하고 박사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달란트를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주셨는데 그 재능을 어떻게 개발하느냐. 그래서 천재가 못 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노력하는 사람을 못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노력하는 사람이 당해내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 즐겁게 하는 사람. 그 일을 좋아하는 사람을 당해낼 수 없다.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모든 인간은 다 달란트가 있어요. 한국말을 잘하잖아요. 얼마나 회에 나가면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한국이 지금 인기가 아주 그냥 짱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말 배우고 싶어서 전 세계에서 난리가 나는데 우리가 한국말을 쓰면 막 한국 사람이라고 엄청 좋아합니다. 나중에 한번 나가보시면 알아요. 근데 한국말을 하는 달란트를 이미 받았잖아. 그러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죠. 내가 달란트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개발하지 않아서 문제인 거예요. 인간은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요. 개발하면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삶도 그 재능을 개발해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사실은 포인트가 그것이 아니죠.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님이 천국에 가시면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주셨을까?
첫 번째는 물론 이것을 이제 우리가 후천적 달란트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이제 육신의 삶을 볼 때에 태어날 때부터 얻은 게 아니고 우리가 살다가 예수 믿고 얻은 것이니까, 또 영적으로 보자면 거듭나면서 얻은 것이니까 뭐 선천적, 영적으로는 선천적일지 모르지만은 육신적으로는 후천적 달란트라고 명명할 수도 있어요. 자, 그렇지만 여튼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각각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내게 믿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믿음의 달란트를 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의 달란트는 반드시 장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걸로 끝나버리면 어떤 자가 되느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악하다는 거예요.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고 열심을 다하여 성경을 보고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믿음을 자라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머리 대신 예수께까지 믿음이 자랄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대로, 아니 믿음이 자꾸 떨어졌다, 그전보다 내가 믿음이 떨어졌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겁니다. 이미 악한 거예요, 그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게으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과거에는 믿음이 좋아서 막 기도응답도 받고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지금은 그런 역사가 없어요. 그러면 믿음을 땅에 묻어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뭐예요? 믿음이 있지만 한 달란트 받은 자인 것처럼 겨우 유지하고 있는 정도. 악한 거예요. 그리고 게으른 겁니다. 믿음도 반드시, 장사라는 게 뭐예요? 물론 원문으로는 일하다 이런 뜻이지만 장사라는 것이 힘을 다해야 이윤을 남기는 거잖아요. 반드시 믿음은 이윤을 남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장사하는 데 가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일도 하잖아요. 열심을 다해서 손님들의 만족시키고 그리고 변질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애쓰고 그 시간에 다른 사람은 놀지만 힘써서 애써서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나 거듭난 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잖아요. 작든 크든. 그죠?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예수께서 믿음을. 예수를 구주로 섬기는 믿음을, 아주 기초적인 믿음부터 큰 믿음까지 다 주셨어요. 홍해를 가르는 자도 있고, 그쵸?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 가운데, 보세요. 성령의 은사 가운데도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더 커지고 믿음은 우리가 키워나가야 하는, 내가 거듭날 때 받은 것이지만은 감춰둬서는 안 되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내가 이번 9월 달에 말씀을 전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왜 달란트 이야기를 할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 은혜를 바로 나누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은 주일날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깨달았어. 좋았어. 그래 목사님 참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잘 전해줬어. 그걸로 끝나면 믿음을 감춰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친구에게도 가족에게도 부부에게도 누구에게든지 그 말을 전해야 돼요. 내 것이 된 그 말씀을. 그래야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성경을 소리내어 읽고 그 말씀을 믿고 시인하고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똑같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혜 받았으면,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주셨으면 지체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나도 은혜 받았으니 바로 전파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믿음을. 그래야 믿음이 자라고 또 그 믿음이 역사하고 그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고 장사한 것과 똑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은 가지고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악하고 게으른종하는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 금 한 달란트, 30억 이상, 5달란트는 150억 이상, 되겠죠? 세상에서는 장사하면 성공할 확률보다 실패할 확률이 더 많죠.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달란트의 장사는 하나님이 이미 성공을 보장하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이 보증하신, 사람의 보증도 아니고 경제의 보증도 아니고 미국이 보증해 준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 내 이름으로 너희가 믿으면 내가 영광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 장사라 이 말이에요. 절대 실패하지 않는 장사, 아주 그냥 경제적으로 보면 아주 호황기야, 무엇을 사든지 막 올라가는 호황기, 그보다 더한 하나님이 맹세로 하나님이 보증하신 실패가 없는 달란트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사하는데 두려움이 없는 달란트, 믿음에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과 믿음은 완전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실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히 나가서 장사해도 되는 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예요. 내게 믿음의 달란트를 줬으면 사용하면 반드시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하고 게으른 종은 이제 구원받았으니 됐다, 내 마음대로 살자, 내 육체를 위해서만 살자,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겁니다. 결론이 뭐예요? 마지막에 이 말씀 가운데 저 악하고 게으른 종의 한 달란트를 빼앗아 5달란트 받은 자는 또 5달란트를 남겼는데 그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더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하나님 좀 정의 있게 없는 사람 불쌍히 여기셔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좀 달라고 해서 좀 주시죠. 아닙니다. 영적인 법칙은 그가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열심을 내어 장사하지 아니하고 이윤을 남기지 않으면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믿음이 사라져 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더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시도록 주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종은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앞으로 있을 일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결산할 때 있을 일이에요. 그가 슬피 울며 이를 갈매으리라. 그러니까 한 달란트라도 있었으니까 구원은 받았겠지만은 상급이 없고 후회하며 아주 아슬아슬하게 지옥에 떨어지지 않겠지만 저 어두운 데 내어 쫓아버려라. 하늘나라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두운 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말씀일 수 있죠. 여튼 그러한 비참한 일을 당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을 여러분이 힘써 믿음을 사용해서 열매를 맺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또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 그래서 믿음을 자라게 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두 번째, 예수님이 주인이신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며 우리에게 금달란트, 그 귀한 달란트 중에 두 번째 아주 귀한 것을 주셨는데, 선물로 주셨는데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성령 자체가 선물이 될 수 있지만은 성령이 어떤 물건이란 뜻이 아니고 그냥 달란트란 뜻이 아니라 성령 자체가 우리에게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다 부어주십니다. 말세에. 그죠?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다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다 주십니다. 교회의 시작이 뭐예요?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교회는 성령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성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는데 받은 걸로 끝났다. 내가 성령 받은 걸 알아.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걸 알아. 근데 여러분, 그것을 땅속에 묻어두었다면, 성령이 일하시도록 여러분이 성령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기뻐하시도록 내가 심지 않고 일하지 않았다면 악한 겁니다. 아니, 악해도 그렇게 악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성령이, 그 왕이신 성령이 내 안에 오셨는데 성령을 골방에 그냥 가둬버리고 아무 일도 못하게 하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걸 압니다 하고 땅속에 묻어두고 성령이 일하시도록 하지 않았다면 게으를 뿐만 아니라 악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악한 것이다. 여기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를 칭찬할 때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착하고, 그러니까 선하다, 하나님의 선을 행한다, 충성된 종아. 충성되다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 있다, 믿음 있는 자야, 그런 뜻이에요.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충성된 종아, 진짜 네가 믿음이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사용하는 자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도 선물로 받았는데 성령의 선물을 주리라,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말씀하시고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의 능력을 소멸시키고 성령이 일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성령께 오히려 근심하게 만들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성령이 오히려 탄식하게 만드는 그런 자가 되어서 주님 오시는 날에 결산할 때 뻔하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문장도 똑같고 칭찬도 똑같아요.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만 남겼으니까 더 많이 남겼다고 칭찬이 더 많이 온 게 아니에요. 달란트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았지만 똑같이 칭찬합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칭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선을 행하고 믿음 있는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주인의 잔치에, 그런 뜻이에요. 주인의 기쁨에, 하늘나라 잔치에, 천국 잔치에,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다스리는 권세를 맡기시는 거죠. 그런 영광을 받을 것인가?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고 했을까? 그쵸?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받는 일이 적은 일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엄청 어려운 일 같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서두에 뭐라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이 보증하신 장사라, 이 말이에요. 실패하지 않는 장사.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가졌다면 믿음을 사용할 때 기도응답이 나오고 역사가 나오고 당연한 일이라, 이 말이에요. 성령을 사용하시도록, 성령이 일하시도록 내가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이여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성령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가서 말씀을 그대로 들은 것을 전하고 간증하고 이러면 성령이 당연히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당연히 기뻐하신다, 이 말이죠. 당연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이윤을 남긴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야, 네가 그냥 믿음 가지고 있다가 성령 받은 걸로 끝났다면 내가 그걸 너한테 맡겼겠느냐? 차라리 이자 주는 은행에 맡겼다가 찾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너 그냥 그거 받고 나서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인생을 헛살고 노력하지도 아니하고 장사하지도 아니하고 일하지도 아니하고 믿음을 사용해 보지도 않고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 보지도 않고 가지고만 있다가 나에게 왔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이윤을 남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들은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고 우리가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권면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꼭 안 믿는 사람에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도 은혜를 나누고 이 말씀이 이렇다고 깨달은 것을 이야기하고 전파하고 전달하고 그러면 성령이 기뻐하십니다. 예수를 증거할 때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작은 일이에요. 왜 작은 일이냐? 이 작은 입술 하나만 가지면 되는 거거든요. 믿음도 작은 일이에요. 내 믿음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말 한마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고칠 수 있나이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잖아요. 입술 하나만 가지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기도도 찬송도 그렇죠.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당연한 일이에요. 실패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보증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까지 하신 하나님의 영광까지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거듭난 자에게 하나님이 무슨 달란트를 주셨을까? 예수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은 만물이 무릎 꿇게 하는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은 귀신이 떠나가는 이름이요, 마귀가 물러가는 이름이요, 병 고침 받게 하는 이름이요. 그렇죠. 세상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는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은 응답에 있는 이름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름이요. 예수 이름은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는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의 생각 속에 더 많은 것을 주신 게 기억날 거예요. 그러나 이 세 가지로만 요약해도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 이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다 들어있고 예수의 사랑이 다 들어있고 예수님의 권세가 다 들어있거든요. 성령 안에는 기쁨과 희락과 믿음과 소망과 신유와 성령의 열매가 가득 들어있거든요. 믿음 안에는 소망과 기쁨과 모든 것이 믿음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세 가지만 이야기해도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물론 우리가 사랑도 주셨고 모두 말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만 얘기해도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 근데 예수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신 거거든요. 예수 이름을 주시려고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마귀를 이기셨고 예수 이름을 주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께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죠. 예수 이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장사하듯이 승리가 보장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여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아 떠나가라. 내가 예수 이름 명하노니 가난아 떠나가라. 게으름아 떠나가라. 내가 예수 이름 명하노니 나의 악한 생각이 다 물러가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을 불화하게 하는 것들 다 떠나가라. 예수 이름을 사용해야죠. 한 주간 동안 예수 이름을 얼마나 사용하셨습니까? 그럼 목사님 얼마나 저는 계속 예수 이름으로 운전하기 전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5분 10분 계속 기도하고 시작하고 예수 이름으로 계속 명령하고 나의 생각이 악한 생각이 들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예수 이름과 자면서부터 깨면서부터 잘 때까지 예수 이름과 늘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맡기셨어요.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내게 주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맡기셨으면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지 말고 그 이름을 사용하여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결산할 그날에 예수님 내게 맡기신 예수 이름으로 내가 귀신도 쫓고 병든 자도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할 이런 체험도 하고 또 간증도 하고 믿음을 전했습니다. 또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했습니다. 하라고 여기 5달란트를 더 남겼나이다. 여기 2달란트를 더 남겼나이다. 믿음이 크든 작든 상관이 없어요. 칭찬은 똑같고 상은 똑같습니다. 달란트가 적다고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똑같이 남겨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똑같은 영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받고 일하지 않고 게으르고 악하면 저 악한 자를, 저 게으른 자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지 않는 자를, 믿음 없는 자를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여러분, 그런 엄청난 슬픔 가운데, 실패 가운데, 인생은, 육신은 사실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영원한 것이 실패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이킬 길이 없는 거예요.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장사는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많지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하나님이 보증하시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실패가 없는 예수 이름을 사용하세요. 실패가 없는 믿음을 사용하세요. 작은 일 입술로만 하면 됩니다. 성령께 회개하여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으세요. 작은 일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히 나타나는 역사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이 입술을 벌려서 신하고, 입술을 벌려서 성경을 읽고, 입술을 벌려서 오늘 은혜 받은 것을 나누고, 입술을 벌려서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외치고, 입술을 벌려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증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우리가 거듭날 때 받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힘을 내어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받으시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엇이간데 내게 믿음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예수 이름을 주셔서 그것은 누구나 다 주신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다 주신 거예요. 어린아이든지 늙은이든지 젊은이든지 다 주신 겁니다. 작게 받았던 크게 받았던 내게 다 있는 것이에요. 내가 그것을 반드시 사용하여 하나님 반드시 이윤을 남기고 반드시 열매 맺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잔치에 참여해라, 예수님의 잔치에 참여해라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